지난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왜곡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배 후에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책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둔감해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하였지요.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부적 취급하면서 가져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거야. 왜곡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훨씬 더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지요. 보병 3만 명이 사륙을 당하게 되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지요. 그 영적인 둔감함과 사사 말기 시대의 암흑상을 대변해 주었던 엘리의 가정, 지도자의 가정에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비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인 엘리의 며느리 여인이 충격을 받아 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자식 이름을 짓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그러한 이가봇의 외침 또한 왜곡된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은 법궤 이야기거든요.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혹시 이처럼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고대의 전쟁은 각 민족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이 하나 준비되었을 텐데요.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너할배 이러면 안 되고요.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리품이 바로 법궤가 되는 거죠. 그 법궤를 그들은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게 됩니다. 누가 더 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그 여호와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곤 신이 흡수해서 다곤 신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전에 법궤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 가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엎드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말입니다. 마치 법궤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자세로 엎드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아해하면서도 그들은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고 다시 신상을 세워놓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가보니
더욱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 경배하는 포즈만 취한 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달랑 남은 채로 그런 자세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지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 또한 그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궤를 그들 또한 이용하고자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실 존재가 결코 아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다곤의 손과 발을 그리고 머리를 끊어버리심으로 다곤은, 이 우상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존재일 뿐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이 믿던 다곤 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풍요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무참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헛된 우상들은 파여지고 모든 거짓된 것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혹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을 그 헛된 우상을 날마다 파하고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아이고 내 마음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 그 정도 신경 안정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교회를 출입한다면 그런 삶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최초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많으셔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인생의 목마름과 근원적인 그 고통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해 주실 수가 없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사 말기 시대의 그 암흑의 시기 속에서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장부터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위엄과 권세를 강조하는 이름이다. 우리는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그 강하고 선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죠.
그리고 강력한 권능의 손을 펴사 블레셋 지역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손목이 잘려나가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다곤과는 달리 여호와의 손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으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독한 종기가 그 아스돗 지역에 퍼지게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다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엄중히 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6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엄중히 더했다라는 표현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중히 더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가봇과 동일한 뿌리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가봇이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다곤을 파하시고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요.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 가려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영광은 완전히 가려질 수도 없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왜곡된 믿음으로 끝없는 불순종으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수치를 안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의 손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블레셋 땅에서도 나타내셨지요. 머리와 손발이 잘려나가면서도 아무 저항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우상 따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이사야 42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그때도 결코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거세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독종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처음엔 아스돗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드, 그 다음에는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법궤가 옮겨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빨리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그 독종 모양으로 금쥐 5을 준비해서 속건제로 함께 보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6장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도 그렇게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면서도 정작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외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이 재앙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 짓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기로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듭니다. 거기에 법궤를 얹습니다. 속건제를 담습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데 전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방향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젖이 필요한 송아지를 두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벳세메스로 수레가 향하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벳세메스 방향으로 수레가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연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작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완고하고도 어리석은 모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껏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가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논산훈련소에 하면 안 되고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돼지떼로.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떨어져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새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분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완전히 온전케 되었는데도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일이죠. 사탄이 그 영혼에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로막고 계속해서 미혹해서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진짜 이번에 한번 교회 나가봐야 되겠어요, 이런 말까지 하고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외면해버리는 거죠. 지금껏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관성에 떠밀려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진리를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또 거절당했구나, 그렇게 마음만 상해서는 안 되겠죠. 보아야 됩니다. 사탄의 올무에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눈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법궤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패배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수치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그야말로 수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자신이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블레셋 땅에서 헛된 우상을 파하시고 모든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친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입증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위엄을 똑똑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령 내가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가봇이라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야 마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영적인 실제를 보고서도 우연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바라본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캄캄한 어둠 속을 거닐지라도 내 영혼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